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87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 세상의 왕인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바로를 대면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세상 그걸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축소하면 왜냐하면 사탄과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육신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육신에 대하여 이 첫 번째 접촉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저 세상 애굽에서 분리하여 다른 표현으로 굽이 갈라져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구별되어서 그 말이에요. 보내라. 구별되어서 분리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불러내기를 원했고 사탄은 이 세상은 끝까지 잡아두려고 하는 이 두 싸움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세상의 본질을 오늘 여기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내용 속에 우리 간단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육신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주장하는 소리들, 이 바로가 주장하는 소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실상을 그림자로 하나님의 역사로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속고 머무르고 거기에 계속 바로의 음성을 듣고 묶여있는 우리 신앙인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 첫 번째 전한 메시지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로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들려줘야 될 얘기가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 들려줘야 될 내용이 뭔가? 내 백성 애굽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내 보내라. 구별해라. 분리해라. 그 묶여있는 이 사탄의 세상에 이 시스템에 묶여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라. 자유케 되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구출되라. 구원 얻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 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먼저 당신이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가? 이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묶여있어 그 안에서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구원 얻어야 된다. 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고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단순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다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가 이 사망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확실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저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세상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사탄이 압제에 있던 노예 생활의 위치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데 아담 안에 있던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백성 내보내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하는 말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어디였어요? 그 전에는 애굽이죠. 애굽인데 거기서 나오면 구원 얻고 구출되면 영생 얻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광야입니다. 내보내라. 이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광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으면 예수 믿으셨으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계셔도 보이는 눈에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의 실질적인 내면 세계는 광야 생활이에요. 지나가는. 이 원문의 광야라는 의미가 미드바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 히브리 성경에는 전부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원문에 미드바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곳, 사막, 광야. 그게 미드바르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내가 몸은 지금 여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 실제적인 위치는 법적인 그리스도의 위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위치는 광야입니다. 어디 사시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연결된 곳. 우리 삶이 그건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 장소. 광야입니다. 거기서 여기 보니까 절기를 지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십자가 완성된 은혜를 그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6월절 되면 주님 날 구원하신 찬양, 무교절, 오순절, 절기마다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6월절 주님 이렇게 절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날마다 그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저 바로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를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그러면 내보내라. 점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점점 알아가고 누려가고 점점 닮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애국과는 멀어지고 점점 가나안 땅에 향해서 어떤 옛날에는 지형으로 나타났지만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나고 여러분과 저기는 점점 그리스도 예수와 깊이 연합된 안으로 그 말이에요. 전에는 육신 안에서 계속 들끓던 우리가 점점 주님의 어떠함처럼 그분의 성품과 연합되어서 점점점. 애굽에서는 죄 용서함 받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훈련하는 중에 깨지고 부서지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조화됩니다. 그분과 연합되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한 가지 여기 또 표현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박박히고 있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완전히 거기에 노예가 돼서 죄 가운데.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박박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뜻이 승리자,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미 부르시고 택하심 안에 이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사람. 보신 사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박박히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인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분의 시선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시선은 뭐냐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뒤에 보면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뒤에 3절에 보면 히브리인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박박히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입니다.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 믿음으로 이쪽에서 주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그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쳐다보고 우리 수준을 바라보면 평강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가 2살, 왕자답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는 전적인 왕자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 2살짜리 아이일지라도 그는 퍼펙트한 나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왕자 다음은 그 다음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 2살 배기가 철없이 나는 형처럼 저렇게 사지 못하니까 나는 왕자가 아니야, 이러고 자기를 쳐다보고 슬퍼한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항상 위치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전쟁하는 전쟁도 사실은 서로 전술적으로 위치를 누가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무슨 곤란고원, 무슨 서로 전쟁하면서도 무슨.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딱 믿음을 두고 여러분 살 때에 우리 안에 육신으로 가면 막 역사는 그것에 쏙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것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신분, 나의 그 어떤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안 된 거, 여러분과 이제 분량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면 우리는 즉각 넘어져요. 신앙은 성숙한 사람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숙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우리 기초가 항상 십자가예요. 아직도 우리가 자신의 타락한 아담의 모습만을 내다보므로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놓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이런가 하고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 때때로 보면 사실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못 봐서 그래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완전한 자로 보시는 그분의 그 시선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요청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느낌과 경험과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신앙생활이 내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팍싹 깨져가지고 자기 자신은 선이 로마서 7장 바울처럼 내 안에 선이 없다. 내 안에 선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지. 이렇게 안 사람이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이렇게 좀 엉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막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흘러나오는 그의 겉사람의 모습이 막 정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전적인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아직 안 깨진 거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이 안 깨진 거 우리 나 자신도 못 다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주목하는 그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고 있는데 제3자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이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의 우리가 보는 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거, 여전히 부족한 거, 그거 알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인데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주님 그거 아시고 그 영혼 부르셨는데 그분이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우리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 이분 끝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여기 앞에서도 이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하시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그 백성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본 것처럼 말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 지금도 은혜와 긍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때때로 넘어지셨더라도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자백하고 다시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죄인이 어떻게 담대해요? 그러나 그분께서 해놓으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바로가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육신과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는 전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붙잡으면 우리 느끼는 게 있어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뭔가 삭막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호와가 누구긴데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네. 주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사실은 메마름도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메마름도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시는 손길이에요. 우리에 있는 이 좋은 감정 막 기쁘고 즐거운 이것도 주님이 잠깐 좀 거두셔야 돼요. 그래 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이런 느낌 이런 것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것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서로 생명을 나누지 못하면 교회도 그냥 혼적이 되니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때때로 잠잠히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행복 가운데 잠시 보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뒤로 미루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메마를까? 우리 출애굽에서 보잖아요. 계속 쓴물도 나오게 하시고 갑자기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 내 감정과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육신과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다시 한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위치가 바뀐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의 출애굽기 예표를 보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제 강을 계속 건널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선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숫자가 우리 성경이 자주 등장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 길을 가야만 또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영역으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것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 뭐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마땅히 희생, 예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께서는 지금 저 사탄과 세상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서 우리는 희생을 드려야 한다. 점점점 이제 보세요. 사흘 길 가면 점점점 애굽은 등에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며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성경은 십자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십자가를 벗어나죠. 성숙했다고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십자가와 깊이 연합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처음부터 사단에게, 이 바로에게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만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우리 히브리인의 백성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의 연합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뒤부터는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세상 사탄 바로와 이 세상 임금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역사가 뭐니? 역사. 원문에 보니까 계속 짐 지우는 거. 짐 지우는 걸 지금 너희들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너희들 와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구원 얻으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엔 할 일이 많은데 역사가 많은데 그 역사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거 방해한다고 지금 사탄이 지금 더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전에는 주었는데 주어서 좀 편안하게 일을 했는데 이젠 짚을 주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줍게 하라. 여러분 이게 애굽왕 바로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더 끈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경험하지요.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복음 전하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너나 잘 믿어라.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 역사는 하라. 우리 역사를 쉬게 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너 역사나 해,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러면 사탄은 창세 때부터 그냥 우리 하나님이 또 계획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예수님의 조상들의 활동을 끊으려고 방해했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그 생명 얻어서 영생 얻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지금도. 대표적으로 세상의 부요함,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볼거리, 누릴 수 있는 거, 바쁘게 만드는 일, 더욱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점점 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더 압박하고, 더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처럼 바쁜 때가 있었나요? 세상이 지금부터 100년 전, 한 200년 전, 수천 년 역사에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시대인데 참 왜냐면 주님 가까이 올 때가 또 됐기 때문에 더 그것도 연결이 있고 요 짧은 시대에 이상하게 변화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의 100년 전만 해도 쌀밖에 더 없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내려주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도 없는 것. 하늘 쳐다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고 그리고 다른 볼거리 누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 짓고 뭐 하고 나면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말씀 보고 볼 게 있어야지.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즘은 이 사탄이 계속 벽돌 죽게 하고 바쁘게 하고 막 그냥 집 주지 마라 스스로 죽게 해. 본인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으로 하고 만들고.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게으르다 이제. 저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래 더 바쁘게 만들고 더 감하지 말고 더 짐을 지워라. 여러분과 사는 세상 지금 주님 가까이 오니까 사탄의 본질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탄이 하는 소리.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기 성경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3,500년 이전에 성경에는 이미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다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했죠.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한도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 세상을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데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 너희들 게으르다. 그러고서 너희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게으르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린 지금 그냥 얻지 못해서 그냥 마음이 지금 앵거가 쌓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짚을 더 얻지 못할까봐 지금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하고 막 아웅거리면서 사는데 저 영혼들은 왜 저렇게 게을러? 뭐가 이렇게 편하네?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실제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깨어짐을 배우고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쉼이 있고 그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점점. 이 세상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서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꾸 이 백성들에게 자꾸 무언가 짐을 맡겨서 벽돌을 짐을 더 주어서 그걸 수고하게 만들어서 가서 3일길 가서 예배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짐을 지우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한번 신앙생활도 한번 육신과 어떤 세상 일에 우리가 한번 틈을 내줘 보세요. 틈을 내주면 집 주지 마. 그 다음엔 더 그거 감하지도 마라. 계속 짐을 지우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걸 방해하는 일이 계속 생겨요. 희한해, 영적인 일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일에 한번 방임해 보세요. 그러면 이 희한하게 사탄이 우리의 핑곗거리를 계속 주어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딱 잘라서 여지를 딱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계속 사탄은 짐지웁니다. 계속. 야, 흙벽돌 더 줘. 더 만들어. 여러분과 저가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평생 여러분과 저는 나 하나 흙으로 된 존재 안에 맨날 이거 하나 이기기, 흙 이기기. 이 벽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이 흙으로 된 존재 하나 요거 가다듬기 위해서 맨날 요거 쌓고 있잖아요. 다듬고. 두드리고. 그런데 요거 자아숭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삶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계속 지푸락도 안 줘. 네가 가서 찾아서 해.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나 자신만을 위하여 계속 육신을 위하여, 자아를 위하여 자꾸 뭔가 추구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없지요. 쉼이 없잖아. 사탄과 세상과 여러분과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우리는 내보내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3일길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다시 말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가 그 안에서 거하여 주님께 항상 경배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는 분명히 이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이야. 홍해를 건넜느냐? 요단강도 건너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사탄이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다 거의 드러내요. 지금 세상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한국 땅에.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한국 땅에 지금 정치적으로 교회 말살이에요. 교회 말살.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 회파입니다. 해체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분이 전부 무슨 동성애니 이런 거 이거
이런 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교회 해체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술이에요. 주님 오실 날 먼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 있는 육신의 머리에 죽으실 때에 사탄의 머리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모습, 내 모습 되어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그 은혜, 예.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누구의 모양? 우리의 모양. 누구를? 그를, 주님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분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분의 육신에다 갖다 씌웠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정했단 말이에요. 안수했다고 말이에요. 전가했다고 말이에요. 정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이런 진리 안에 이런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갖다 놓는 것이 영을 쫓는 거예요. 예. 육신을 쫓는 건 뭐냐? 그 진리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와 연합됨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속의 상태만 쳐다보고 내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거 얻지 못해서 근심 이런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으로 연약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해놓으셨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거기다 죄를 얹어놓고 주님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고 그 안에 연합해서 사는 이것을 뭐냐면 영을 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사실을 쫓는 사람, 진리를 쫓는 사람, 그걸 영을 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 영을 쫓는 것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일어난 사실, 그 진리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자기 위치를 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영을 쫓는 거예요. 영의 상태예요. 사실 구원 얻었으면 다 누구나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구원 얻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영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8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고 내 영에 있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그런데 뭐예요? 쏙는 거죠 이제. 영에 있는데 내가 육신 나올 때 계속 이거에 그냥 끌려서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제가 우리 교회 저 앞에 요 라비는 신문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같이 생각하는 동일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분이 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쓴 글에 첫째, 자기 자신을 숨기겠다. 맞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내가 사탄이 아닌 것처럼 첫째 숨기고 둘째, 죄와 세상을 아주 매력적인 것을 보여지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을 이간시키며 시험 들게 하고 몇 가지를 썼는데 가장 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사탄은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과 저 생활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 속에 사탄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고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린 예수로 말하면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사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는 가시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다이아몬드 바에 산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바에 여러분과 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를 모시고 빛이기 때문에 사탄은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크리스찬들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늘 이런 환경을 살살 이렇게 마모가 되도록 이런 환경을 나를 스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육신으로 묶어놓게 만들고. 근데 그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그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바로가 야, 저 흙이기지? 저 사람들 오늘도 자기 몸뚱아리 흙덩어리 하나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흙덩어리 더 맡겨. 지푸락 주지 말어. 지금 그러고 흙덩어리 지금 메꾸고 있는 거 그거 주지 말고 지가 노력하도록 놔둬. 자기 흙덩어리에 집착하도록 더 놔둬.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 자신에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주목되도록 집착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으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의 육신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의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점점점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발견될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발견은 해방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막 너무 힘들어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된 소리예요. 그거는 해방되기 위해서 의사가 먼저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를 잘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날마다 벽돌짓는 끊임없이 세상이 벽돌 짓도록 여러분과 저 자신을 자꾸 다듬도록 우리 마음을 묶어놓은 일에 속지 말고 모세 말처럼 나는 사흘길 가서 희생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과 주님만 나의 표대입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영생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믿음으로 연합돼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힘드셔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신앙생활에는 무슨 다른 왕도가 없어요.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또 주님 부를 힘이 없는 것 너무 메말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과시킬 때는 터널도 있어요. 그러시더라도 구원 얻으셨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그 앞에 계속 엎어지세요. 그러면 터널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밝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구출되고 구원하는 일에 계속 해방되는 일에 우리는 사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만 우리는 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히브리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저 바로 세상 밑에서 고역을 당하고 종노릇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중일지라도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승리한 자로 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만 쳐다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과 은혜로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품에 안기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